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을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한 절씩 교도로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지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시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저는 요즘 우리 용인제일교회가 안 그래도 좋은데 더 좋은 교회라는 것을 새삼 많이 느낍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오늘 코로나 확진자가 30만을 넘었습니다. 물론 계절 독감으로 넘어가는 과정이라고 하지만 교회가 뭘 하기에는 참 쉽지 않은 환경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제부터 새생명 축제 전도를 시작했습니다. 상황과 환경을 교회가 무시해서는 안 되지만 교회가 물러서지 말아야 할 본질적인 부분이 있잖아요. 바로 교회의 사명인 전도에 있어서 우리 용인제일교회가 상황을 따지지 않고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다는 것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런 용인제일교회에 다니시는 성도 여러분 참 행복하시죠? 또한 이렇게 수요 예배에 나오시는 분들이라면 얼마나 수준 있는 분들이세요. 그래서 옆 성도님을 향해 엄지를 척 내미시면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You are good. 지난 주일 저녁 모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It's a miracle 했다가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원래 부교육자 설교 조회수가 1000을 넘은 적이 없는데 1100건이 넘어선 거예요. It's a miracle. 제가 오늘 말 그대로 You are good 했던 것은 조회수를 노린 멘트가 아니고요. 오늘 이 저녁에 선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줄 믿고 그 주님을 향하여 믿음의 고백인 하나님 정말 멋지십니다. You are good 이라고 고백하고 싶었고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아름다운 것을 우리의 삶이 받아 누릴 때에 우리의 삶이 세상 가운데 당신 정말 멋져 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그런 멋진 삶을 향해서 함께 좀 축복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큰 소리로 한 번 더 옆 성도님과 함께 엄지 척 내밀면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You are good. 네, 감사합니다. 어제 제가 전도하면서 참 재미난 일을 겪었습니다. 운항리 쪽에 있는 마을을 전도하러 다녔는데요. 사람들이 별로 없어서 집집마다 전도지를 꼽고 또 마을을 걸으면서 복음의 문이 열리기를 이렇게 기도하며 다녔습니다. 날씨가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마을도 참 한적해서 묵상하기 딱 좋았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누리면서 이 좋은 거를 오늘 모든 성도님들 좀 아셔야 될 텐데 다 이렇게 전도하러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막 기도하고 이렇게 다녔어요. 근데 좀 더 안쪽 마을로 들어가니까 죄송합니다. 완전 개판인 거예요. 왜냐하면 시골집에는 주인이 잘 없다 보니까 개를 많이 키우잖아요. 그러니까 완전 개가 난리가 났는데 제가 한쪽 집에 가니까 진짜 제 덩치만한 개가 저를 막 사납게 째려보면서 와와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무서워서 움찔했는데 그 옆에 있는 진돗개가 쟤는 좀 괜찮겠거니라 근데 얘는 점프력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쪽 펜스를 막 넘고 저쪽에서 막 조만간 저한테 확 넘어올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도망쳐야 되겠다고 탁 그냥 물러서려는데 제 눈에 하필 빨간 우체통이 보였던 겁니다. 저기다가 전도지를 꽂고 가야 될 텐데 라는 마음이 들었던 거죠. 사실 그 집에 전도지 안 꼽아도 누가 뭐라 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집주인이 이 전도지를 받고 회개하며 주께로 나올지 안 올지도 모르는데 제가 목숨을 걸 필요까지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뒤돌아서 나오려는데
제 마음속에 막 이렇게 스물스물 뭔가 끌어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과감하게 이렇게 외치면서 전도지를 탁 넣었습니다. 뭐라고 할게요? 소망이 있다. 찰나의 순간이었지만 마치 펜스를 앞에 두고 사나운 개 두 마리가 왈왈왈 짖고 있는 이 모습이 우리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현실 같았고, 그 앞에 서 있는 저는 복음을 전해야겠는데 현실의 복잡한 문제 속에 전전긍긍할 수밖에 없는 그 모습이 바로 저와 우리 모습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순간을 기억하고 싶어서 그 위험을 무릅쓰고 동영상을 찍었다라는 거 아닙니까? 무서워서 7초밖에 못 찍었으니까 잘 한번 보세요. 점프력이 엄청나죠? 저기 그 빨간 우체통 보셨나요? 지금 봐도 좀 많이 무서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기 좋았던 때는 한 번도 없습니다. 늘 전도는 힘들었고 전도는 세상 가운데 미련한 짓이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이것을 가장 확실하게 경험한 때가 바로 초대교회 시기였습니다. 사도들과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얼마나 열정적으로 전했는지 허다한 무리가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그 당대에 있었습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날마다 이 능력을 초대교인들은 경험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이와 동시에 얼마나 많은 교회를 향한 핍박이 있었는지, 많은 제자들이 순교당하고 재산을 빼앗기고 심지어 불에 태움을 당하기도 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도 하는 등 사람들마다 두려워하기 짝이 없는 놀라운 광경들이 계속적으로 펼쳐졌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이 전도를 멈추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들 안에는 분명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들은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신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러니 재산을 잃어도, 건강을 잃어도, 심지어 죽임을 당해도 괜찮았던 것입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신 주님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오히려 환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왜요? 그 주님을 다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환난을 당해도 전도했습니다. 행여 그러다 죽으면 천국 갈 것이고, 살아서는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는 그곳에서 바로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될 것을 그들은 믿었기 때문입니다. 전도해 보신 분들은 다 아실 텐데요, 전도는요, 전도하는 사람을 위해서 예비된 은혜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도하러 나가기 전에 꼭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복음 전하러 갔다가 이 복음에 사로잡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복음 전하면요, 그 복음을 듣는 사람도 역사하는 능력이 있지만 그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래서 내가 그것을 듣고 있는 그 사람도 은혜를 받고 놀라운 감격을 누리게 됩니다. 많이 느껴보셨죠? 시대를 막론하고 복음은 이렇게 늘 그 자체로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따라서 상황과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그 복음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오히려 문제일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속에서 본문 가운데 사도 바울의 메시지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를 쓸 때 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하루하루가 육체적으로 고통스럽고 낙심하기 십상인데 바울은 오히려 예수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함으로 나아갔습니다. 뿐만 아니라 위기 가운데 있는 골로새 교인들을 오히려 위로하고 그들이 예수 안에 있는 소망을 붙들 수 있도록 다시 복음 앞에 세워지기를 그들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절망의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성도가
복음 앞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될 때 믿지 않는 자들이 그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리라는 것을 분명한 확신으로 거듭거듭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전도하기 참 힘들다고 느껴지는 요즘 우리들에게 깊은 울림으로 다가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 사도 바울은 소망의 근거를 예수 그리스도께 두었기 때문에 옥중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심리학자 에릭 프롬은 인간을 정의하기를 호모 에스페란스, 즉 소망하는 인간이라고 정의했습니다. 그래서 철학자 에밀 브루너도 허파에 산소가 필요하듯이 삶의 의미에는 반드시 소망이 필요하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바라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오늘을 견딜 수 있고 내일을 꿈꾸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가 잘 알듯이 단테의 신곡에 나오는 그 지옥문 입구에는요, 이렇게 쓰여 있죠. 여기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은 소망을 버릴지어다 라고 쓰여 있는데요, 이처럼 금은 보화가 우리에게 가득 있는다 할지라도 내일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 바로 그것이 지옥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한 실험가가 쥐를 대상으로 이런 연구를 했습니다. 생사가 갈리는 그 위험한 상황 속에서 대부분의 쥐들이 딱 17분 정도 버티며 죽는다고 해요. 그런데 이런 쥐들이 한 여러 번 살려주는 그 구조를 경험하잖아요. 그러면 이 쥐가요, 최대 36시간까지 버텨내는 기록을 발견하게 된다고 합니다. 바로 그 안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도 버텨낼 수 있는 힘이 발생하는 것이죠.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을 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버텨낼 수 있습니다. 내일을 소망하며 꿈꾸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 소망의 근거를 어디에 두느냐라는 것이죠. 어떤 이는 돈에 그 소망의 근거를 둡니다. 그래서 한 달 한 달 꼬박꼬박 들어오는 그날 월급의 행복의 기준을 두다가 월급이 들어오면 세상 좋은 듯이 행복하다가 그 다음날 카드값이 싹 빠져나갈 때 세상 그렇게 슬픈 일이 없는 표정으로 매달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어떤 이는 사람의 근거를 두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변에 좋은 분들을 참 많이 두기를 그렇게 애쓰지만 이 사람 저 사람 비율을 맞추다 보니까 늘 사람의 눈치만 보는 거예요. 그러다 정작 자기 본연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게 맞나? 어느 한순간 순식간에 무너지는 그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네, 사람에게는요 소망이 없습니다. 오늘 투표를 하는데요, 제가 지금까지 했던 어떤 투표보다 제일 갈등이 많이 되었습니다. 사람에게는 확실한 소망이 근거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투표를 마무리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사람을 뽑지만 이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릴 거야,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야 라는 믿음으로 투표를 마무리했습니다. 이 믿음이 이 나라의 진정한 소망이 될 줄 믿습니다. 본문 2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분명히 고백합니다. 주를 믿는 성도나 믿지 않는 이방인이나 동일하게 유일한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심을 분명히 고백합니다. 소망은요 변하지 않아야 붙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소망의 주님은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것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 말씀대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말씀대로 약속하신 메시아를 보내셨으며 말씀대로 그 독생하신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십자가에서 살리셨고, 뿐만 아니라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영원한 천국 문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1.1학도 지금도 변하지 않고 수천 년이 지금 지남도 그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변함없는 은혜와 역사로 함께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 주님의 변하지 않는 말씀을 우리가 소망의 근거로 삼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유를 빼앗기고 그로 인하여 건강도 점점 상실되어져 가고 사랑하는 이들을 만나지도 못하고 자신이 이루어 놓은 모든 것을 잊는다 할지라도 여전히 자기와 함께 하셔서 위로와 소망으로 붙드시는 그 주님이 있기에 바울은 그 절망적인 환경 속에서도 오히려 소망을 외치며 골로새 교인들을 향하여 위로하고 소망을 가르칠 수 있었던 것이죠. 위대한 바이올린 연주가 파가니니라는 사람을 아실 겁니다. 바이올린 연주에 정점을 달한 사람이라서 악마에게 영혼을 팔았다라는 말이 들릴 정도로 너무나 멋진 연주를 했던 분이십니다. 어느 날 파가니니가 바이올린을 연주하다가 줄 하나가 뚝 끊어졌습니다. 듣는 모든 청중들이 깜짝 놀라서 긴장하고 있는 그때에 파가니니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연주를 계속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줄 하나가 또 끊어진 거예요. 어쩌나라고 생각했는데 여전히 변함없이 파가니니는 놀라운 연주를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세 번째 줄이 탁 끊어지고 줄 하나만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파가니니가 잠깐 놀라는 듯 하더니 이내 자세를 잡고 다시 연주를 이어가서 마침내 그 연주를 마무리합니다. 이 연주가 끝났을 때요, 모든 사람들이 일어나서 끝나지 않는 박수갈채를 쏟아냅니다. 네 줄로도 연주하기 힘든 그 연주를 한 줄로 다 마무리해서도 박수를 받은 것이지만, 중요한 것은요, 이 연주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이 한 줄을 붙잡고 멋진 연주를 완성했기 때문에 어떻게 저럴 수 있었을까? 나라면 다 포기했을 텐데, 나라면 그냥 죄송합니다 하고 줄 다시 수선해서 했을 텐데 멈추지 않고 이 연주를 이어가 마무리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들 놀라며 찬사를 멈추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도 살아가다 보면 이 바이올린 줄이 끊어지듯이 우리가 굳게 믿고 의지했던 인생의 줄들이 끊어질 때가 있습니다. 건강의 줄, 관계의 줄, 물질의 줄 등 이거 없으면 안 될 것 같은 이런 줄들이 예상치 않게 끊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많이 당황스러울 거고 우리가 분노하기도 하며 슬픔을 감추지 못하는 깊은 낙심 가운데 처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스스로를 너무 자책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괜찮습니다. 믿음의 사람도 고통의 크기가 믿음의 크기보다 더 크면 그럴 수 있다라는 것을 주님이 잘 아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렇다고 포기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소망의 끈을 끝까지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 그 절망에서 그의 새 역사를, 새 일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요즘 제 주변에 참 안타까운 소식이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남편분의 죽음을 경험하시기도 한 분이 있고, 어려운 수술을 겨우겨우 일정을 잡아 준비하는데 코로나 확진 때문에 수술이 미뤄지고 추후에 또 논의해야 되는 여러 가지 곤란한 상황들 속에서 정말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는데 도무지 해결이 되지 않는 현실의 문제 가운데 놓여 있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분들을 생각할 때마다 제 속도 너무 쓰리고 아픕니다. 어제 제가 이 소식을 듣고 저도 모르게 화가 나서요, 사무실에서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시는 거예요? 도대체 너무한 거 아닙니까? 라고 저 스스로 공허한 하늘에다가 이렇게 외쳐버리더라고요.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기도하던 중에 주님이
잠잠히 제 속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무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때 뭐가 있었지? 넌 뭘 경험했지? 여러분은 무엇을 경험했습니까? 아무 소망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때, 하나님이 그때 우리에게 다가와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바로 이때 내가 너에게 나타날 거야. 바로 이때 나의 존재의 의미를 너에게 보여줄 거야.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묵상하게 하셨습니다. 엘리야가 경험했던 그릿시내가의 그 메시지를 여러분 기억하고 계십니까? 이스라엘이 3년 동안 가뭄이 들 때 엘리야가 그릿시내가에서 까마귀가 주는 떡과 고기를 먹으면서 버티잖아요. 몰랐었는데 까마귀가요, 식탐이 그렇게 많은 새랍니다. 눈앞에 뭐가 보이면 바로 입에 넣기가 바쁜 새가 바로 까마귀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얼마나 놀라운 기적을 행하십니까? 눈에 보이면 다 입에 넣는 까마귀가 떡과 고기를 가져와서 그 앞에 내려놓는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아니면 도대체 설명할 수 없는 기적이 매일매일 엘리야에게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다고 생각되는 그때 하나님께서 비로소 역사하시는 거죠. 그 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스라엘에서 가장 가난했던 한 과부에게 이르게 하셨습니다. 사르밧 과부에게 더 이상 버텨낼 수 없어서 아들과 함께 기름 한 병으로 먹고 이제는 생을 마감하리라 결단했던 그 여인에게 엘리야를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그 기름 엘리야에게 꺼내놓을 수 있으시겠습니까? 아무도 저는 못하겠는데요 라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그럴 가능성이 가장 낮은 그 순간에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인간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럴 만한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비로소 역사하시며 주님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요 우리의 유일한 공급자요 우리가 그 앞에 나아갈 때에 비로소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그제서 말씀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가운데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절망 가운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주시라고, 오직 하나님 외에는 소망이 없음을 그 한 성도뿐만 아니라 그 성도를 바라보는 모든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소망을 발견하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날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소망의 근거를 하나님께 두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위로하시고 어떻게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지혜와 능력으로 역사하실지를 바라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새 일을 우리 가운데 반드시 행해 주실 줄 믿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옥중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고, 우리도 그 주님 앞에서 기뻐할 수 있는 놀라운 믿음의 지혜와 은혜를 힘있게 될 줄 믿습니다. 둘째, 사도 바울은 복음 전도를 통해서 그 소망을 이어갔습니다. 우리 1장 28절 29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오늘날 한 성도님이 제게 오셔서 이거 애들 갖다 주세요라고 맛있는 쿠키를 주셨는데, 보니까 애들이 딱 좋아할 만한 모양에다가 맛보니까 엄청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기분이 막 너무 좋은 거예요. 가방에 넣어서 이거 집에 퇴근해서 이 애들 주면 애들 엄청 좋아하겠지? 라는 마음이 있어서 그때부터 막 기쁘기 시작하는데, 집에 가서 이제 애들한테 탁 내밀었더니 아니라 다를까 애들이 팔짝팔짝 뛰면서 아빠 감사해요 막 이러면서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 애들이 단순하긴 합니다. 어리기 때문에. 그리고 표현력이 좀 과하게 좋긴 합니다. 그런데 제 안에 드는 마음이 이겁니다. 공짜로 받았는데 공짜로 받은 거 그냥 거저 주었더니 애들이 이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이 이런 겁니다.
복음이 이런 겁니다. 복음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전도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선물로 받았어요. 얼마나 귀한 겁니까?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이 복음이 반드시 우리 가족을, 우리 이웃을, 이 지역을 살게 할 뿐만이 아니라 진정한 기쁨과 감격으로 나오게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누가 전해주어야죠. 누가 말해주어야죠. 그래야 이 기쁨이 이어지죠. 이 감격이 더 풍성해지지 않겠습니까? 어떤 유명한 간사님들이 말씀을 전하시면서 꼭 하는 실수가 있어요. 본인이 워낙 유명하니까 자기 에피소드를 다 아신다고 착각하시는 거예요. 자기 메시지를 웬만한 사람들이 다 알고 있다고 오해하시는 거죠. 그래서 어느 교회 가서 여러분 다 아시죠? 라고 하면서 정말 중요한 그 에피소드를 막 건너뛰는 거예요. 알겠지 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그런 실수를 범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요즘 미디어가 얼마나 많이 발달했는데 요즘 예수님 복음 얼마나 많이 아는데 굳이 내가 안 전해줘도 누가 알겠지, 저 사람 다 알겠지. 전하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알겠습니까? 말해주지 않는데 어떤 누가 깨닫겠습니까? 보여주지 않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소망을 어떻게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누군가는 전해야죠. 누군가는 말해줘야죠. 누군가가 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면서 이 복음의 감격 앞에 허다한 무리가 주께로 나올 수 있도록 이 복음을 우리는 이어줘야 합니다. 용인에는 용인 제일교회가 있다는 것을 말해줘야 합니다. 이 용인 제일교회에서 심리 프로젝트라는 이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의 섬김을 행하고 있다는 것을, 이 수고를 위해서 모든 성도들이 기도하고 힘쓰고 애쓰고 있다는 것을 알려줘야 합니다. 그래야 이 복음이 전하기 힘든 이 시대 가운데 그래도 용인 제일교회가 있어서 다행이네,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이 그래 저래야지 라는 반응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죠. 수고하는 사람이 있어야죠. 2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4절입니다.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괴로움을 기뻐하는 것, 이건 좀 익숙한 단어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좀 어색한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좀 이상한 표현이지 않습니까? 주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이 부족했다라는 걸까요? 주님이 더 고난 받으셔야 될 게 있는 겁니까? 십자가만큼 그 더 참혹한 고난이 더 있겠습니까? 아니죠. 뭔가 이상한데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바로 이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고난 당하심으로 온 인류가 살 소망을 얻었고 그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며 그의 유업을 상속받아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절망 속에서도 기뻐하고 감사와 행복을 놓치지 않는 그 놀라운 영광의 소망이 그리스도의 고난 가운데 완성되었듯이 이제는 우리가 그 복음을 전해받은 우리가 이제는 믿지 않는 자들, 이 영광의 소망을 소유하지 못한 자들을 향하여 주께서 고난 받으신 것처럼 우리도 이 수고를, 이 고난을 감당하자라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세상이 이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 이 위대한 소망 앞에 나오게 될 것을 바울은 확신하여 이 말씀을 기록하였고 이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는 우리 용인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씨앗과 같습니다. 누군가는 이 씨앗을 열매 맺기 위해 밭을 가는 수고를 해야 되고 누군가는 이 씨앗을 뿌리는 수고를 해야 되고 누군가는 땀을 흘리며 물을 주어야 하는 수고를 감당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수고가 다 감당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씨앗으로 하여금 자라나게 하시고 열매 맺는 결실의 그때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그래서 힘쓰고 땀 흘리며 우리가 감당해야 할 복음의 사명을 믿음으로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처럼 어려운 이때에 우리의 수고는 결코 헛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하는 것이며 구원의 방주인 교회가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져 가는 일에 가장 중요한 부분임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이 수고 자체가 우리에게 소망이 있음을 세상 가운데 알리는 중요한 은혜의 방편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지난주 금요일 도원웅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는 탕부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아버지의 권위를 무시하고 자기 몫을 받아 집을 나간 둘째 아들, 잘 살면 그나마 다행인데 안타깝게도 그 재산을 다 탕진하고 거지꼴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그 못난 아들을 향하여 신발이 벗겨진 채도 모른 채 달려다가 그 아들을 부둥켜 안고 눈물로 맞이하며 소를 잡아서 잔치를 벌립니다. 재산을 다 탕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상관없이 그 아들을 받아들여주는 그 탕부 아버지 하나님. 그런데 그 둘째 아들만 문제인 줄 알았는데 첫째 아들도 문제였습니다. 아무 문제 없을 거라 생각했는데 그 아버지의 마음을 몰라도 이렇게 모르는 아들이 있을 수 있을까? 내 모든 것을 함께 한다고 생각했는데 자기만 알고 자기 것만 알고 아버지의 마음은 전혀 몰랐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돌아온 그 둘째 아들을 향하여 혼내지도 않고 소 잡았다고 아버지를 원망하고 나한테 아무것도 주지 않았다고 아버지를 책망하고 있는 그 모습 속에서 자식 키워봤자 무슨 소용있나라는 마음이 들 수도 있지만 그마저도 탕부 아버지는 다 용납하고 이해하며 그 자식을 끌어안고 여전히 사랑을 나타내 주시는, 그래서 탕부, 무모할이 많지 자기 자신을 내어주며 아낌없이 사랑하는 그 모습, 우리가 그 탕부 하나님을 오늘날까지 경험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낌없이 무모할이 많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사랑이 우리와 지금도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절망의 때에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면서 무모할이 많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복음 전하면서 더 깊이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복음 전하러 나아가는 그 모습 속에서 이 어려운데 복음을 전하다니, 이 난리 속에 복음을 전하다니, 어떤 누구는 조롱하며 모욕할 수도 있지만 어떤 누구는가는요, 와, 저들이 도대체 저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 우리들의 이 모습 속에 하나님의 소망을 발견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모든 것 내어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이제는 우리도 모든 것을 내어드릴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있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소망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소망을 이어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